주님,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하고 온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아브라함의 종에 관해서 말씀을 받았고, 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질문해 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그 다음에 근본과 기본과 기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건 뭐 우리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구원도 우리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인도 받으려면 먼저 언약부터 확인하라 그랬고, 그 언약 확인되면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랬고,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오고 혹시 문제가 온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거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먼저 문제같이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문제같이 오는 것에 속지 말고 그거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바꾸려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축복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그거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웃으시라니까. 옆에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봐.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난 우리 정우 볼 때마다 웃기대. 우리 정우 볼 때마다 웃긴데 오늘 더 웃기더라고. 정우 눈썹을 보니까. 저도 눈썹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우리 정우 눈썹은 진짜 갈매기 눈썹이에요. 다 갈매기예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우리 정우가 앞으로 진짜 중국고구마, 세계고구마 랩런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무조건 웃으시라니까요. 왜냐하면 당황하면 답이 안 보여요. 갈등하고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답이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이 먼저 웃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이미 답이 딱 보여버려요. 답이 보여야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답이 없는데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응답이 늦은 이삭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자식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식이 안 바뀝니다. 남편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바뀌고요. 아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바뀝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늦은 이삭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참 신기한 건, 저도 저희 딸 아이가 없을 때 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때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와이프들이 아내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막 구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응답이 빨리 안 와요. 빨리 변화되고 좀 빨리빨리 응답받고 빨리 좀 되면 좋겠는데 응답이 빨리 안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고, 우리가 사라 죽은 내용은 안 읽었지만 그두라라는 아내를 또 맞이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6명의 자녀들과 이삭에게 다 자기 재산을 아브라함은 배분하는데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또 서자에게도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갖게 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응답이 늦어지거나 뭔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거나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인생의 설계도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되고 이 땅에 뿐만 아니라 내세의 일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설계도를 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계 만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큰 도면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건축에 관한 인테리어에 관한 기계 도면이고 또 하나는 전기통신 이런 소방에 관련한 이게 도면이에요. 근데 그 도면 2개를 제 핸드폰에 넣어갖고 다녀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확인을 해요. 현장 가가지고 여기 창문이 4개인데 왜 2개만 달렸을까? 여기는 창문이 이쪽인데 왜 여기에 달아놨지? 그래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돌도 저기에 붙여야 되는데 왜 저긴 돌을 안 붙였을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말이 맞다고 해요. 이게 맞아요. 여기 돌 안 붙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속아 넘어가야 되잖아요. 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도면을 본단 말이에요. 또 가서. 보면은, 여기는 돌을 붙여야 돼요. 여기는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딱 갖다 주면서 그 사람은 제가 도면이 갖고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보여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을 안 해요. 왜냐? 자기가 틀렸으니까. 그럼 제가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설계사가 그 건물을 그린 그 도면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면을 쳐다보고 찾아보고 문제가 없어도 그 도면대로 지금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집에서 또 보고 또 쳐다보고 또 확인하고 해요. 이거 높이는 어딘가 계속 확인해요. 왜? 도면대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원치 않는 환경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뭘 쳐다보나요? 인생의 설계 도면인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남에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안 되면 술로 해결하고 안 되면 인간관계로 해결하고 도면 아닌 다른 거 방법으로 아무리 그 방법을 갖다가 대도 도면에 기록된 대로 설계가 된 대로 만들어야지 다른 건 답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만나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문제의 답은 뭔지 그 문제의 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확인해야 돼요.
제가 도면 들고 다니면서 뭐 이게 맞는지 창문이 맞는지 뭐 맞는지 인테리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 안 와도 미래를 갈 때 도면에 설계 도면에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봐. 그리고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은혜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을 뭐 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억만 죄악을 지닌 사람도 돌 던지면 안 돼요.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자기 생각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저 교회 개척하고 가장 힘들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신 분은 죽어도 머리에 기억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장 힘들 때 돌 던지는 인간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못하냐? 막 이렇게. 나도 잘하고 싶다니까요.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열심히 하고 싶고 안 돼요. 안 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거짓말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른 말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가 어려웠던 사정과 환경을 알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못 잊어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어요. 왜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도 잘하려고 하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그때 내게 손 뻗쳐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고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가이드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살겠고 여러분 생각이 그 말씀 앞에 있다면 말씀의 응답을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 인생을 돌려야 돼요. 그게 기본이고 근본이고 기초예요. 거기에 인생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도면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자녀에 대한 도면 성경 안에 있어요. 남편에 대한 도면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도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 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말씀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듣는 겁니다. 왜냐? 내 생각이 안 잡히도록. 왜냐? 주변 사람 말에 영향받지 않도록.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 사람의 말에 영향받으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길 수 없고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말씀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있는 창세기에는 세계 정복하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 그리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생육, 정복, 다스리는 축복. 그래서 인간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환경을 정복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돈의 배경을 믿고 가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세상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도록 하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받는 이유도 나와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건 이런저런 문제 사건 통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멀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멸망의 자리에 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리됐건 저리됐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순종하기로 여러분 마음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는 이 땅에 왜 고난이 오는지 죄에 대해서도 나오고 사단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여러분 인생은 언약적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내 수준대로 살다가 가겠죠.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인도해 가시겠죠. 구원 사역과 전혀 방향 맞지 않는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이 이삭이 2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것일까?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근데 왜 늦추시는 것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성경 66권에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리가 되고 그 복음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 응답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다. 그럼 뭘부터 정리해야 되냐? 창세기 말씀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개나 돼지, 고양이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승리하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게 됐어요. 사단이 지금도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리고 그때부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고 이 땅 살면서 사람에게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버리고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은 살게 됩니다. 자, 그거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이루는 방법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며 여러분 가정을 위하며 생명 보존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고 복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요. 전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족장이 나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4대를 못 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제 딸 4대죠. 이미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땅에 안 계셔요. 그죠? 그러면 제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5대예요. 그죠? 근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안 계셔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셔요. 아무리 해봤자 4대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나와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내 족장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이삭은 이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 응답받아요.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돼요. 전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은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총리를 세워서 전 세계를 구원하게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인류의 역사와 인간이 가야 될 모든 길과 방향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고 가는데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몇 대예요? 당대입니까? 갈등하겠죠. 아브라함처럼 고민하겠죠. 거짓말도 하겠죠.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셔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2대째입니까? 복음의 2대째입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100배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이삭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그 축복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근데 100배의 축복 받아요. 셈의 근원을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대들이 받을 축복이 그 응답이에요. 또 봐보세요. 야곱은 뭡니까? 이제 전도의 문들이 계속 열리고 요셉은 앞으로 선교 세계 살릴 만큼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의 후대가 그 흐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게 응답이 늦은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빨리빨리 응답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이렇게 늦어지나요?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내 남편 문제가 해결되고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산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는 수단이에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담날 때까지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거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식 문제 해결 안 되고 경제 문제 해결 안 돼도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자 보세요.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100가지 1000가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응답이 아니고 10,000가지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따르게 찾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뭐 하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안 해줘요. 안 돼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이거 자식 문제 해결되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 자식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돼야 그게 응답이에요.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와 나와 아무 관계 없어야 돼요. 남편의 문제와 내 문제가 아무 관계 없어야 돼요. 교회의 문제와 내 문제가 아무 관계. 여러분은 오직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그거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아직 틀렸다니까요. 그 사람은 도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의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그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다 갑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잖아요. 내려놓고 뭐 붙잡으라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벌써 사람의 등에 때려 죽여서 해결할 것 같으면 벌써 때려 맞아서 해결됐죠. 그 문제 사람 해결,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누려지고 전달될 때 그 현장에 그 사람의 역사는,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순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8절 이사야 40장 에스겔서 30절 14절 말씀에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먼저 언약이 정리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버리고 내가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나는 간다. 이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끝냈는데 세계복음화에 가는데 문제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언약적 축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내 뭐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거 해결 안 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와 함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때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 왔어요? 그건 방법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담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혹시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교회 왔어요? 그 수단이라니까요. 그거 바꿔서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순서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경제가 문제가 안 돼요. 질병 때문에 혹시 교회 왔습니까? 그 질병 치유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99세, 100세까지 휠체어 타면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맨 남 얘기하고 며느리 욕하고 자식 욕하고 웬 저주요 그게. 99세까지 밥 먹으면서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고 주변 사람 욕하고 그 웬 저주입니까 그게. 저는 외할머니 돌아가신 걸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가서 손자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우리 할머니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병원 안 가도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 소리 듣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신 봤어요. 우리 할머니 모습을 입관할 때 그냥 왜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까? 왜 이렇게 보얀 애가 살 뻔해요. 진짜 주무시는 것처럼 다 가만히 계시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요. 아니 나이가 90이 다 되어가는 얼굴이 뭐가 예쁩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 막 살려고 지옥 갈 거면서 막 살려고 막 발부둥을 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떠나는 건 아버지 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 가야지. 걱정 근심에 잡혀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가야지. 뭐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끝나고 장례식장 앞에 가서 한번 다 영정사진 한번 다 쳐다보고 가셔. 진짜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서 맨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전도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늘 그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도 뭔 문제에 잡혀가고 이 문제에 잡히고 사망의 세계에 잡혀가지고 하루 내내 걱정, 그것도 못해갖고 24 걱정하고 자면서 걱정하고. 회개하세요. 우리 회개해야 돼 진짜로. 날마다 복음 누려도 시원찮을 판이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이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늦은 응답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자녀가 많은 집안은 기도 별로 안 하겠죠. 뭐 자녀 또 날 텐데. 근데 자녀가 없는 집은요 기도 많이 해요. 우리 딸 낳으려고 3년을 기도했어요. 안 주시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응답이잖아요. 기도 안 해도 나오는 애는 뭐 응답 없이 나오는 건데 계속 기도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시켰겠지. 왜 이제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아이가 아플 걸 미리 아셨겠죠. 그러니까 저 아이를 3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저 아이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 아이가 아파도 마음과 생각은 아프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3년 동안 저 아이를 향한 모든 언약을 하나님 다 주시고 언약 붙잡게 기도를 확실하게 하시게 하셨어.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 응답 안 해주신다고요? 기도하도록. 왜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걱정하는 그 모든 것에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 누구 때문에 감사하라니까. 내가 아침에 우리 어떤 권사님 얘기했는데 권사님 감사하죠. 왜냐?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기도에 체질이 안 돼가지고 힘든데 기도의 체질로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완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안 하는 것 봐, 여러분 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가장 힘들게 한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나를 기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니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으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 알아요. 사무엘을 주실 때 한나의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 한나가 아들 얻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셨죠. 왜냐? 시대에 움직일 사무엘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에 막 응답이 지금 바로 없습니까? 어려움이 막 계속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바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담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게 하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왜 허락하셨다고 했죠? 여러분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희한하죠? 막 응답을 많이 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낮추려고요? 그곳에서 진짜 밑바닥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라고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완전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저도 쳐다보지 마셔. 쟤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yap실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람 보고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일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일까지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 그 시험해 보셨어요? 일도 기대하지 마. 그 일 기대한 일을 뭉개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냐? 성도는 이래야 되지 않냐? 목사님은 이래야 되지 않냐? 뭐 이래야 되지 않냐? 그 일까지도 무너뜨려서 사람 안 바라보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중대한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래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그렇죠? 쌍둥이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거야? 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일에 쓰임받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과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쌍둥이 주시려고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녀가 없는 자녀를 놓고 계속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거 모르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 지금 내 자녀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 안 해줍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왔댔으죠? 아직 멀었어. 내려놓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멘? 감사하세요. 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을 주시려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나시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만약에 한나가 좀 기도했는데 아이 왔다면 한나는 뭐 나시린 뭐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남자로 자기를 보호해주고 가정을 이끌 그 후대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시대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거. 왜냐? 그 문제 때문에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는 거구나. 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혹시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 있습니까? 특별 계획을 하나님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에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늦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문을 모르면 기도 응답이 늦어집니다. 이 말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응답이 자꾸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최고의 목표지. 그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는 거지.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라고 응답도 주는 거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비밀을 누리는 깊은 시간을 회복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어떤 문제, 사건, 환경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사건 그대로 놔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세요.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육신의 싸움은 둘 다 무너집니다. 그냥 저주라니까. 싸울 일 있으면 저주세요. 왜냐?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응답이 늦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뭐가 답니까? 응답이 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누리는 게 답니다. 복음 붙잡는 자가 장땡이요. 복음 붙잡고 구원의 축복 누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 알지 못하면 응답이 늦어져요.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 여러분 자녀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아멘? 내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자녀도 다 그래. 왜요? 시대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안 되고 문제 있는 여러분 자녀들 있죠? 똑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게임이요, 게임.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
문제가 뭐냐면 다 게임이라고. 내 자녀만 게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녀들, 예배 안 되는 친구들이 다 게임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자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불쌍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 시대의 흐름에 지금 노예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다 그래요. 게임에 잡히거나 핸드폰에 잡히거나. 그래서 자기 이성과 생각 판단이 온전치 못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 문제라고요, 여러분. 시대 문제. 제가 과학대학교 사학하러 갔는데 한 친구가 늦게 왔어요. 뭐 했냐 너? 그랬더니 어제 게임방 갔다가 2시 왔대요. 재밌냐? 재밌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재밌대요. 10시에 가갖고 2시까지 게임하다가 왔대요. 야, 거기 사람 많지? 엄청 많아요. 대학생들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게임을 모르니까 저는 게임 하나 재미없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축구하고 뭐 야구하고 농구 이런 거 좋아하지 게임 못해요. 근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24시 앉아 있어도 시간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쳤다고 하지만 걔는 즐기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내 자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지 거기에 잡혀갖고 헤매라고 그런 문제를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 한나가 계속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한나 늦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시잖아요. 지금 시대 앞으로 계속 정신문제 심각해집니다. 3단체가 만들어놓은 문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 계속 온다니까. 그래서 유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말로 그들이 싼 똥을 우리가 치워야 돼. 저 성전 건축 가보세요. 온갖 똥이 여기 쌓고 저기 쌓고 누가 치웁니까? 우리가 다 치워 다니잖아요. 세상에 3단체가 만들어놓은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사명으로 깨닫고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소명.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천명. 아멘?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의 허락한 문제 속에 사명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허락한 문제 속에 천명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까지도 뭐 해야 되지? 나가서 뭐 하지? 여러분, 남자가 이제 20대가 되면 뭘 해야 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기가 할 수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 조경하셔가지고, 아, 나도 조경해야겠다. 그걸 통해서 사업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경학과를 갔어요. 무엇이든 내가 장로가 되려고. 진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우리 랩런트 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장로가 돼서 우리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고 내가 교회 섬기고 교회 짓고 뭐 헌신하는 멋있더라고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일하고 싶을 때 하시고 안 하시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는 훈련 마음껏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야, 이러 하면 내가 그 사람들 일 시켜놓고 나는 훈련 받으러 가고 될 것 같더라고. 그러는 과정 속에 제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뭐 했지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조금만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과 천명과 사명, 나를 부르신 소명이 보인다니까요. 이거 찾아지니까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응답이.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찾아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다 갈 건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천명, 소명, 사명 딱 찾아지면 응답 안 달라고 해도, 응답 달라고 안 해도 응답이 미리 보이고 응답이 미리 옵니다. 이게 안 찾아지니까 응답이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찾으시고 여러분의 사명과 미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평생 이 일 하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흑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거 깨달을 때까지 문제 해결 안 될걸요. 그거 찾아질 때까지 문제 지속될걸요. 그거 결단하는 순간 흑암 꺾일걸요. 그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일걸요. 미래가 미리 보일걸요. 이거 안 붙잡아지니까 미래 안 보이고 답답하고 죽겠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평생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래서 노아는 몇 년 기다렸어요? 오직하게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식합니까 사실은. 120년을 방주 지었다니까. 해 쨍쨍 뜨는데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서 이런 말씀 따라가면 이런 응답 옵니다. 이런 막 현실 보이는 현실에 막 누가 욕하고 갈등시키고 막 언약 딱 붙잡고 집중하면 120년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죠? 결과가 아라라산에 방주만 떴어요. 나머지 사람들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네, 노아 할아버지 말 안 듣고 타라했을 때 안 탄 사람들 다 40주야 비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날려 휘둘려 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가 무식하게 보이고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 가정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내 마음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 안에 뿌려내고 방주 안에 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인생 살면서 이것도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인생 삽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이삭과 요셉 20년 기다렸어요. 요셉 17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나이가 31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갔어요. 지금 당장 응답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미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되어지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되어 가도록 그런 문제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오직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해보세요. 사람 방법 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인본주의 써보세요. 인본주의 쓰면 나중에 인본주의 대가 옵니다.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맡기세요. 여러분 오직 전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 깨달으라고 그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잡으세요.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우리 성전 짓고 나면 임직식 할 겁니다. 저는 그때 많은 중직자를 세울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축복 평생 누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축복 평생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응답이 늦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에 답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